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가정은 오늘 말씀을 크게 복사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겠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이 말씀들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몇 주 전에 19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에 살펴봤던 어떤 사람을 벌 줄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는데 10계명의 제 몇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 계명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너무 지금 충격들을 받으신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21장 18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좀 충격적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다루는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단계는 뭡니까? 말이에요.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해도 듣지 않으면 2단계는 뭡니까? 징계하라고 합니다. 회초리를 치든지 징계를 해서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요? 3단계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 처형입니다. 말로 해도 안 듣고 징계를 해도 안 듣는 이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 악을 제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물론
성경을 아무리 제가 찾아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니 이놈을 돌로 쳐서 죽이시오 하면서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시킨 예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부모 말을 안 듣던 녀석이 공개 처형하는 자리에는 순순히 끌려 나와서 죽을 리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자리에 끌고 나가겠어요? 아무리 이 자식이 못나고 악해도 내 자식을 쳐 죽이라고 끌고 나갈 부모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덕무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덕무가 북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원숭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가 알고 보니까 새끼를 뵌 암 원숭이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원숭이가 새끼를 낳아서 업어가지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새끼를 등에 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솔개가 팍 내려와서 그 새끼를 탁 채간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슬퍼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어쩔 줄을 모르고 날뛰더래요. 그런데 얼마 뒤에 옆집에 닭을 이 원숭이가 잡아다가 이 닭을 죽여서 등에다 지고 그 솔개가 자기 새끼 채간 자리에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걸 본 솔개가 또 그 닭 채가려고 싹 내려오는데 이 원숭이가 그 내려오는 솔개를 탁 낚아챘어요. 그래서 그 솔개를 발기발기 다 찢어서 죽이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원숭이의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자기 목에 매었던 줄을 풀어서 목을 매달아서 죽더래요. 부모를 향한 부모의 이 자식을 향한 심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내 자식 죽인 녀석은 찢어서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고 나도 따라서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부모 말 안 듣는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이는 자리로 끌고 나가요. 현행법상으로 봐도 이 구절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하면 글쎄요, 제가 뭐 법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형법상 뭐 살인 공모죄 그리고 살인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일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식품입니까? 그냥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 하고 구경이나 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희 아이들은 이 구절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이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이놈들아, 이 말씀대로 했으면 너희같이 부모 말씀 안 듣는 놈들은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 하고 겁주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신명기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행한 설교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살인범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이 됐을 때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를 해도 소용없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 집 사정이지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가지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가정의 문제를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할 과제로 여기고 다루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에서도 이 순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손 들어서 당신들도 서약을 하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아이니까 이 아이의 부모만 서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손들고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어느 집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유아 세례식에 전체 성도한테 서약을 시키는 거냐? 아니, 내 새끼 하나도 제대로 책임지고 간수하기가 힘든데 이 큰 교회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애들을 양육할 책임을 다 짊어지라고? 그분은 꼭 담임 목사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애매한 부목사한테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집사님은 서약할 때 안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온 성도가 함께 다음 세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서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하면 물론 그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집안에만 갇혀서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은 거 아니죠. 아이가 차츰 성장해 가면서 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집에서 자란 또래 친구들과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문제를 그 부모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신앙과 행실 때문에 부모에게 잔뜩 꾸지람을 듣고 밖에 나갔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던 내용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한 또래들 가정 어디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공동체가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 가정의 노력, 한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쏙 마음에 드십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유초등부 교사들이 뭐 간식 잠깐 차 한잔 나누고 있는 자리에 갔더니 다들 지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공감이 간다고 다들 지금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행실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스럽죠. 그런데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질스러운 TV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어요? 다 기성세대들이 그거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TV 시청을 지도하고 아예 TV를 없애버리고 하면 뭐합니까? 바깥에 나가면 천지가 TV인데 아예 요즘에는 한 사람마다 TV를 하나씩 다 손에 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스마트 기기를 망치로 깨부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 베개 밑에서 또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났냐고 다그치니까 학교에 친구가 새로 폰을 바꿨는데 구형폰 그거 뭐 1,000원 주고 샀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또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또 압수했어요. 나중에는 압수한 폰으로 제 책상 서랍이 가득. 이게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는 아이들 스마트폰 없애고 투지폰으로 바꿔줬는데 교회 선생님이 아이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투지폰은 카톡을 못 받는다고요.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모만 혼자서 예수 믿는 것처럼 유난을 떤다는 생각을 자녀가 갖지 않도록 다 같이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뭘 봅니까? 기성세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봅니다. 다음 세대들이 볼 때 기성세대가 의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신의를 지키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성세대의 권위를 다음 세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울 때가 없기 때문이죠. 당신들도 그 모양이면서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정에서만 자식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을 지키도록 요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지켜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와 사회를 경건하게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방송국에서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서 틀어대는데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침 흘리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들이 음란한 광고물을 버젓이 올려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죽고 이 사회도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죽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 지금 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게시판에다가 비판글도 좀 올리시고 국가기관에 전화도 하고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나가는데 그 팔에다 대고 마약 주사 한 대 놓으면 여러분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중문화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여러분 영화 부산행 보셨습니까? 그 부산행 속에 승객들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해요. 좀비들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물리고 물린 친구는 또 다른 친구의 좀비가 돼서 다른 친구들을 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칸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됐지 않냐고요? 나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할 일 다 했지 않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범해서 작은 사람 하나 실족하게 하거든 눈알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서운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 마음의 안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가 버티고 있으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세상이 온통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겁을 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쾌락과 죄 짓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것 가지고는 별별 수를 다 써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말로 타이르고 말로 안 되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안 되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달라고 공동체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쩌겠나 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10,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초대형 교회만 해도 10개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아도 실력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헌금하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이 독약을 먹고 있는데도 무력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로 타이르고 안 되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해도 안 되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자된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수행하면 그것에 생수가 흐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행복이 깃듭니다. 거기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녀의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라도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연대하여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